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021년 7월 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모든 일과 일의 성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이 각각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쟁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은 진보와 성취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무리한 경쟁은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자는 게으름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우매자는 게으름으로 결국은 자기의 몸을 축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권합니다. 즉 두 손을 벌려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즉 적게 가지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도자는 경쟁과 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경쟁심에서 비롯된 수고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어지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끝이 없는 수고를 통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를 누리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지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 역시 불행한 일이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경쟁하며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넘어져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 둘이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특히나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밥이 유행하고 혼자 사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과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돌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전도자는 왕권과 관련하여 두 사람을 대조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늙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도 있었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져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며 이건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3, 4년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권력의 무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는 언젠가는 물러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물러나면 예전의 지위를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되기에 허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기적인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거나 성공의 눈이 어두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른다거나 세상 권력과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자유와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 함께함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주의를 잘 준비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슬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